오늘 금요 기도회의 시간 저희들이 시편 81편의 내용을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시편 81편 그 내용 가운데 좋아하시는 내용들이 있죠. 저희가 제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제 보시면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시편 81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시편 81편을 살피면 이것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린 그런 시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에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절은 아마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이거나 혹은 장막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명절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시편이라고 할 때 어떤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신 일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내용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시편 81편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죠.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새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이 오늘 이제 이 시편 81편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편 81편의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또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의 여러 상황들 저희가 살피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피는 것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의 이제 구조적인 면을 좀 저희가 본다고 하면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또 주신 말씀을 이제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1절부터 16절은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살피고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명절 축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떻습니까? 1절부터 저희가 이제 3절까지 하나님을 이제 어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축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딱 보다 보면 지금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교회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친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이제 역사 속에 또 이제 현실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성경의 내용들만을 본다 하더라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소리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요. 그들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지 않은 때가 많았죠. 뭔가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요. 그래서 외적들이 침략을 하고 위기를 맞게 되어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쉬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150편이 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어떻게 보면 다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탄원시, 애탄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찬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쁘게 즐겁게 나가는 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류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이게 이제 흐트러지는 일들이 있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분들 부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이제 뭐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닌 분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그거 잘 유지하셔야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요. 그런 분들이 더 많고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을 저희가 조금 힘들어도 제가 그런 거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제가 이제 바랍니다. 2절과 3절은요. 이렇게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를 읊으며 그 다음에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른다. 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3절을 보시면 초하루, 보름, 우리의 명절.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서 뭔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것임을 제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앞에 어떻습니까? 시를 읊는다. 예. 저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시를 읊을 어떤 그런 여유가 없을 수 있죠. 제가 이제 시편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막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시편 우리가 어려웠을 때 마음이 막 잠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저희가 굉장히 가까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시를 막 읊는다. 뭔가 평안한 시기, 뭐 그런 시기를 생각할 수 있죠. 시를 읊고요. 소고, 수금, 비파, 나팔 이런 게 나옵니다. 악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을 치고 또 그런 것으로 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죠. 교회들이 힘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성탄절을 지나셨는데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24일 저녁에 교회학교 발표회 교회학교가 있는 학교들은 다 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벌써 그 전에 명절과 관련해서 성탄절 성탄 전주 21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찬양대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특별 찬양제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찬양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성껏 준비된 찬양대 거기에다가 그 교회에서 악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악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너무 좋죠. 지금 이제 1절부터 3절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그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 삶도 그것하고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참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좋은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거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크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도 많거든요. 이제 1절부터 3절이 명절을 맞아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또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허락하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러는 것들이요. 이것들 하나님께서 율례로 규례로 또 증거로 세우시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나 교회들이 이거 회복해 나가야 되겠죠. 회복해 나가서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절부터 5절 이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정상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명절을 맞아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게 되어지는 명절이라고 하면 그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명절을 지키는 우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탄절하면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이런 찬양과 또 축하 발표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앞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것 비슷하게 지금 이제 오늘 이 시편 81편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먼저 이제 6절부터 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일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고 해주신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먼저 6절이 전반적인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깨에 짐을 잔뜩 지고서 움직인다. 수고하고 무겁죠. 뭘 생각하게 됩니까? 노동하는 것이고요. 노동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깨에 짐을 벗기고 이런 말씀 어감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노동은 좋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제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또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짐을 어깨에 지고 나아가고 무엇인가 광주리에 담고서 노예로서 무슨 일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절에서는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먼저는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졌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나오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 저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와 관련해서 더 명확한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우리는 더하지만요. 그러나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기도드린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요, 그걸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또 우레소리 속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 우레소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은밀한 곳에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일이 있었다. 하나 더 얘기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면서 광야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뭐 그들이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대적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시험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을 시험하기도 했고, 시험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시험에서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물가에서는 물을 주셨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오신 그 이제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신 안 된다,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건져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하고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떤 것입니까?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누구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오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 어떤 풀려야 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없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나와서 내게 간구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통해서는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어서 건지기도 했고 응답도 했고 또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는 것이 나다. 내가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너희들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 없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누구 의지하지 말고 내게 의지해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에 이거 1계명, 그다음에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2계명이니까 1계명, 2계명에서 다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도움 청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시편, 저희가 보면은 시편의 시작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갔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1편 이야기한 다음에 2편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시편의 서론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2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요, 다른 데 도움 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구에게 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것,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한번 회상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년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살펴보게 되어지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11절부터 16절 보다 보면 11절과 12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못 서 있겠습니까?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건져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 시험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없다, 나만 섬겨라. 그리고 내게 와서 간구해라, 입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소리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그 왕들을 생각하면 다윗, 또 그 다음에 남유다의 몇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 외에 북이스라엘은 뭐 대부분 왕 다, 남유다도 왕들 가운데 대부분은 흐트러졌죠. 솔로몬마저도 후반부에 다 흐트러진 왕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나와서 입을 크게 열라. 이 두 가지 저희가 생각하면 이거 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 신 섬기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니, 그 신들이 여럿이라고 하면 그 참 이방 그 세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요,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떤 신에게 가져가야 되는, 신들이 많으면 그 주소 잘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신과 관련돼서 또 뭔가 있으면 그것도 별다르게 지켜야 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무슨 청함도 달라지고요.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그분만 섬기고 문제 있으면 그분에게 가져와서 그분에게 간구하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요, 솔로몬만 해도 그렇죠. 그 부인들의 또 이방 여러 어떤 그 신들이 나중엔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주변 나라들의 그 신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긋났고요. 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거 하나님께만 이제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방 신들에게 막 사람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 도움 청하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자체 때문에 벌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11절 후반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참 저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나와서 간구하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저희가 생각하면 어리석은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졌죠. 오늘날도 사실은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지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대로 버려 두시는 것이고요. 그의 임의대로, 그의 생각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가다가 끝장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요. 저희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에서 완벽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시는 자체가 이제 큰 일이시죠.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나 이런 게 주변에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걸 문제 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뭔가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도 그것도 잘못했네.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거 돌이켜야 되겠네. 그리고 뭔가 돌이키는 어려움도 오고 막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저분 지금 좋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제 3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분 삶에서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또 저것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 나가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심각함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부족했고 또 내가 저것도 부족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게 왔을 수도 있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막 있어야 됩니다. 고난으로 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 발전시키시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를 바로 세우시고 이제 끌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서요,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어쩌다 얘기를 하게 됐는데 본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답니다. 본인은 뭐 똑바로 가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건 또 누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도 하나님도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안 하셔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어려움들이 쭉 왔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문제 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요, 그러면 교육자로 이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이거 고집 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고집대로 지금 막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건 그럴 때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자인데 지금 좀 기회를 잃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관계가 무너질 거라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놓친 일들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불만이고
하나님이 내 건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다 이렇게 다 무너진 게 보니까 누구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 나가겠죠.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소리 듣지 않고 그 결국은 하나님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벌이 내가 그냥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네 생각대로 네 의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꺾으시면 굉장히 아프신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저분 안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쨌든 당신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면은요, 그럼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다가 아주 이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벌인 줄 모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이제 그 3면에 이제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돌아가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14절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원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곳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눌러주시고 대적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요. 혹은 또 벗어나는 건 아니라도 그동안 잘 몰라서 뭔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그 일들이 좋지 않게 되어질 그런 요소들이 내게 있었다고 하면요. 그거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렇게 돌아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들을 누르고 대적들을 치게 하시고 기름진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 15절은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요. 번역본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이제 개역개정판 또 공동번역 표준사 번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심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지 고집대로 나가서 지금 이제 원수들 대적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를 이렇게 보면은요, 잘못한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은요, 이전에는 내가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던 것들까지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 그것도 잘못됐네, 이런 게 깨닫게 되어지십니다. 고난의 상황이 되어지면 뭔가를 돌아보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뭔가 지금 일들이 안 되어졌는데요. 근데 돌아보면서 나에게 나도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은 아는데 그건 별로 문제 삼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시면서 나가시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요. 오늘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절에 지금 이제 그 사용되는 그 시편인데요. 정상적인 명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를 살펴봅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할 때 오늘 시편 81편은 그런 축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신 말씀 뭐 두 가지 하나님만 섬겨라. 또 너희들 어떤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라. 입을 크게 열고 간구하며 나와라. 그럼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고 있다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벗어나면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시편을 이제 명절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죠. 저희도 이런 부분이 많죠. 저도 지금 뭐 말씀들 대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 발견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돌이키려고 기도드리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들 가운데 회상할 걸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돌이키는 이제 이런 일들에 사용된 시편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어떤 말씀이 핵심입니까?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섬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 하나님하고 비슷한 위치에 와 있는 신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돈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돈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돈이 그 위치에 딱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 이방신 그런 것들에 절하지 마라. 그런 것들에게 머리 숙이고 나가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 나가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이 말씀 놓고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다른 신 또 이방신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그런 다른 것들에게 저희가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에게 머리 숙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 절대로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